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먹었지만 현실을 보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뒤로 물러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새롭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불신하며 또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분인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십니까? 혹시 술을 끊을 생각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안 그래도 제가 하도 마누라의 잔소리로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요,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저는요, 술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는 그 소리가 지겨워서 그 소리가 두려워서 또 술을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술을 끊어보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런 절망 섞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1월에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오늘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을 읽었는데 8장까지는 인간이 타락해서 심판을 받고 다 죽고 난 다음에 노아 가족만 남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그럼 또 복을 주시는 장면인데 무슨 복을 주시는가, 또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노아의 가족들에게 절박한 게 뭘까요? 집이 필요하고 또 의식주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생활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복을 주시려며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를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게 좋으려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많은 문제를 안고 새로운 어떤 삶을 시작하는데, 이게 복을 주신 내용이 이어지는 걸 보면 축복 반, 염려 반,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의 특성이 굉장히 좀 다른데요, 2절에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네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야생 동물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야생 동물의 사나운 본성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것을 인간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이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그들에게는 본성을 하나님 억제시켜서 그런 사나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 아주 평화롭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야생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먼저 인간을 공격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야생의 본성 때문에 위험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잘못 건드리면 위험해지는 것, 이것이 축복반 염려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육식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도 이같이 너희 먹을 것이고, 이 말은 그전에는 채소만 먹었는데 이제는 이때부터 육식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육식을 허락했냐? 그전에는 농사만 지어도 뭐 100배, 심지어는 뭐 200배, 300배 이렇게 소출을 거두니까 굳이 육식이 필요가 없고 농사만 지어도 풍성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굶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육식을 허락한 것은 굶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지나간 이후에
땅이 제대로 회복을 못해서 옛날처럼 100배가 아니고 많게는 5배, 10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의 핵심이 뭘까요? 여기 보면 2절과 3절에서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절에서 4번, 3절에서 1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짐승, 모든 새, 모든 기는 것, 모든 물고기, 모든 산동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신 핵심이 뭐냐면 다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다 가져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해 주었으니까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작정 다 가져라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가져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복은 받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그래서 또 계속 번성해 나가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의 개념이 뭐냐면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은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묻어두지 말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을 누리되 꼭 중요한 하나가 잊지 말라고 하면서 6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 때문에 너가 피를 흘릴 건데 왜 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조건이 있는데 복을 누리는데 하나만 지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다시 주는 복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가 있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힌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까 오늘 5절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의 존엄성을 말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존엄성은 지금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먹되 하나님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형상을 스스로 더럽히고 훼손하는 것이 자살이라는 겁니다. 정말 많이 죽습니다. 또 하나는 낙태라는 겁니다. 생명을 훼손시키는 것이 낙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훼손하는 살인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런 살인, 이런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입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잃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회복해 나가는 이 일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해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얘기인데 생육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을 얘기하죠. 다스리라는 것은 훼손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이 뜻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회복하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복을 자꾸 받으려고 한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리기보다는 없는 것을 자꾸만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누림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속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성품이 점점점 달라지는 것은 속 사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해야 됩니까? 나의 가치를 끊임없이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가진 가치를 계속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왜곡되고 굴절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말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하고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나의 가치가 점점 좋아지는 것. 이게 복을 누리는 개념 속에서 달라지는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치 회복을 위해 점점 돼서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존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사람 하면 특성 중 한 사람이 구약 역대상 4장에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존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회복한 모습이죠. 야베스는 자기의 어떤 모습과 상황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많이 깨트려지고 망가진 상황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있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덜 된 부분을 더 온전히 영역을 넓혀서 회복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을 누려 나가는 것이죠. 이럴 때에 그 사람은 점점 후퇴하고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겠지만 속 사람은 날로 강해지게 되고 더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중과 존경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해가 시작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